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인을 치셨습니다. 그 숫자는 14만 4천이었습니다. 지금 14만 4천의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14만 4천의 무리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가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리적 시온산이 아닌 영적 시온산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의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지금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에 있었던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보호를 받다가 지금은 모두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노래소리는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그리고 검은 고를 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들의 노래소리의 음색이 매우 다양하고 신비롭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 스랍천사들과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이들만이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거나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은 남자들만 가는 곳이거나 결혼하지 않은 자들만 가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은 피조물 중 처음 익은 열매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네 번째,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즉 이들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과 일치하는 진실된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흠이 없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예비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늘, 땅,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외침인 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이유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둘째 천사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은 물론 하나님의 왕국과 대조되는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누구든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왕국, 바벨론 왕국에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 모든 나라도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탄을 섬기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무시무시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은 영원하므로 이들의 영혼은 결코 밤낮 쉬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이들은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나누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하늘에서 요한에게 기록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록해야 할 내용은 지금 이후로 순교이든 자연사이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열매로서 행위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활활 타는 불못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제 흰 구름과 그 위에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머리에 승리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름은 분명 예수님의 재림 운송수단으로 제시되었으니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에게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서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에게 전달하자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도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더니 땅의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낫을 가진 다섯째 천사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성 밖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 밖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나온 피가 말 굴레의 높이에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그 넓이의 최대 반경이 약 300km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 짐작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하입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찬양 대원들로서 이 땅에 준비되면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